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며 갈급한 영혼들이 말씀의 떡으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그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주의 뿜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며 주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저희를 사랑하셔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너무도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사순절 기간을 맞아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닫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를 저희를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고난들을 이겨내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지으신 우리 고촌 중앙교회가 가정에서, 고촌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은 믿음의 꽃을 피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은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여 그 사랑이 차고도 넘쳐 이웃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나라가 너무도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긴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얼었던 땅이 녹고 나면 새 생명의 싹이 나듯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는 빛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가 더욱 뜨겁게 기도하여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혼란과 특히나 상식이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저희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여 즐겁고 신나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직 용기 내지 못하였거나 어떻게 헌신의 자리로 가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설을 주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한순간도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으니 감사하고, 저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름진 곳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야곱의 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움트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새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베테랑 기도의 베테랑
아멘. 오래된 서구 풍습 가운데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엄마가 진주를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진주를 가리켜서 얼어붙은 눈물이다 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되는 수많은 그 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나 그 흘리는 눈물이 헛된 눈물이 아니고 가치 있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친정엄마가 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을 진주에 담은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바다의 보물이라고 그러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비큘레데라고 하는 그 조개 속에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돼요. 조개 안으로 모래알갱이가 들어오게 되면 이 조개는 그 몸에서 낙하라고 하는 이 물질을 생성해서 그 모래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 감싸기를 반복하는 걸 오래 하게 되면 큰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작게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면 조개의 선택 의지에 따라서 진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진주가 안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래가 들어오지만 이 조개가 무관심해 버립니다. 그러면 조개는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가게 되면 그 모래가 조개의 살 속에 박히게 되고 결국 살이 썩어서 이 조개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래가 들어왔을 때에 이 조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몸에서 낙하를 막 만들어서 모래를 감싸게 되면 거기에 값진 진주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알갱이가 끝없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고난 속의 한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에 맞서는 가운데 내 생애가 진주처럼 아름다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이 진주처럼 보배롭고 아름다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걸 너무 낭만적으로 해석을 해서 나에게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피치 못해 큰 질병을 앓을 수도 있어요. 그 질병이 악한 거죠. 질병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나요? 또 살아가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거 괴로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내 인생에 허락하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될 때 선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연금술자라고 비유를 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연금술이 근대 화학의 기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연금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납덩어리와 같이 비금속성 물질을 아름다운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납덩어리와 같이 추하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손으로 만지셔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선 우리가 26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나의 존재감까지 다 쓸고 갈 수 있을 만한 비바람과 수많은 태풍이 우리 인생에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게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고 당황 가운데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비바람과 환란이 밀어치게 될 때 나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뭘 해야 될지 몰라 정말 막막해질 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기도가 필요하고 꼭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나는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 약속이 뭐냐? 그러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뿐이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리를 조금 뛰시고 거기서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쏟으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보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은 마음은 기도하고 싶구나. 그러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육적인 연약함 못지않게 영적 이 연약함도 우리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작심 기도도 우리는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해요. 그러나 내가 정작 눈을 감고 기도해 보려면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연해요. 앞이 캄캄해요. 물론 캄캄하겠죠. 두 눈을 감았으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보지만 그냥 중언부언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짐을 같이 거들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들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주체가 변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들어 주신다고 해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는 역시 나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거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내 마음은 있지만 입술로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심지어는 나의 무의식의 언어까지 다 헤아리고 우리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과 마귀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마귀가 나를 찾아올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또 마귀가 나를 떠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럴 때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셨어요. 그 성도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성도님, 여기 캄캄한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캄캄한 방에 가서 전기 스위치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방이 밝아지는 순간 어둠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어둠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이제는 그 불 켜진 방에 가서 전기 스위치를 내려보십시오. 한순간에 어두워지게 해주세요. 빛과 어둠 사이에는 거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찾아올 때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저 구말린 먼 곳에 있다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마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역시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순식간에 마귀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의 선지자 몇백 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선지자들 수백 명을 시냇가로 데리고서 다 처형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세상 이스라엘 앞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미 새끼 하나 일어나지 않아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아합과 이세벨은 완전히 독이 올라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추적해오고 있어요. 엘리야는 한없이 멀리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설명할 때 백두에서 어디까지? 할라까지.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그런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단 하면 저 북쪽 끝이에요. 부엘사바 그러면 저 남쪽 끝이에요. 엘리야가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는 거, 땅 끝까지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힘도 없고 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부엘사바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 거기 그냥 쓰러졌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저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그대로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럼 네 기도대로 내가 죽여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야의 기도한 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지쳐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끌어안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물을 먹이고 떡을 먹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소생을 하고 힘을 얻어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가 제2의 사명을 또 부여받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엘리야를 도왔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엘리야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서 그래요. 하나님, 엘리야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습니까? 목적에서 빗나간 기도를 얼마나 모르면서 하고 있습니까? 난 감사한 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대로 다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기도가 다 망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성령님의 이 탄식을 가리켜 대속적 탄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서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탄식을 대속적 탄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으로 국민들에게 존경받았던 이어령 선생님,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아들이요 이 산하를,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수염이 긴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떤 꼬마 녀석이 그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그 꼬마가 할아버지 옆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회다 싶어가지고 꼬마가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렇게 궁금하냐? 뭐냐? 했더니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밖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수염을 이불 속에 집어넣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글쎄, 내가 어떻게 하고 자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말이야, 내가 오늘 밤 한번 자보고 내일 알려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잤나. 그래서 한 번은 이 수염을 밖에다 이불 밖으로 꺼내놓고 잡았어요. 너무 허전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수염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고 또 잡은 거야. 근데 너무 답답해. 이것도 아닌 거다. 내놨다 집어넣었다 내놨다 집어넣었다 하면서 밤을 샌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동안 수염을 매달고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 교훈이 우리에게 뭘 주는 교훈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30년 되셨나요? 그 이상 되십니까? 모태신앙이십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 밖에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생각해보니 나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진짜입니까? 정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면 나의 실존의 모습을 리얼하게 체험하실 거예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것만 정답이에요.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간섭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퍼즐 맞추기예요. 흩어진 수많은 조각을 퍼즐로 맞춰서 내 삶의 많은 조각들을 우리 성령께서 퍼즐 맞추기를 해가지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죠. 내 연약하기 때문에 병원 의사 앞에 가는 거예요. 튼튼한 사람이 왜 가겠어요? 그러면 의사는 다 진단해보고 검사해보고 그러고선 처방전을 내려줘요. 그럼 나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됩니다. 약을 이렇게 보니 약이 7, 8가지가 돼 있어요. 나는 이 약이 무슨 성분인지 무슨 약인지 난 몰라요. 그래도 나는 그거 먹어요. 7, 8가지 약이 합력할 치료의 역사를 만들 줄 알고 먹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의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러분들 다 따져보고 먹습니까? 의사가 믿음이 안 가면 따져봐야죠. 그런데 반의사가 있어. 이 의사가 처방을 해줬는데 이걸 먹었더니 가슴이 벌렁벌렁한다. 무슨 요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지갑을 빼버려. 긁고 처먹어. 내가 이 약을 먹고선 괜히 어찌러찌하다고. 그런데 지가 또 약을 요약 같아. 그걸 또 빼버려. 그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선이 되게 하셨다는데 그 선의 정체가 뭐냐? 팔자를 고친다는 거냐? 내가 예수 믿고. 그 선의 정체가 2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선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잘됨의 초점이 어디 있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조각들을 퍼즐 맞추게 하셔서 오늘도 일일이 간섭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모든 걸 선하게 하시는 가운데 그 선의 정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 모든 일에 능력 있는 존재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우리가 만드시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손길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내 기도는 언제나 비뚤어져 있습니다. 나의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기도,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같이 연약합니다. 내 앞길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의 고아처럼 버림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이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어느 길이 의의 길인지조차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앞에 그냥 고아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가야 할 길조차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고아처럼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4장 찬송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재워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꼭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기도를 해야 뭘 도와주지, 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종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 각 여전도에 총동원해서 헌신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박일환 목사님, 처음사랑교회에서 신무하시고 김포시찰 서기로 수고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분은 여자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박일환 목사님은 남자가 아니라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 시간을 저녁 8시로 앞당김 1시간. 9시 했더니 기도가 안 된대. 1시간을 내려야 되겠대. 그래서 1시간을 또 요새 시간 개념 패턴이 바뀌니까 그래서 심야 기도소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한여름에 해도 안 지는데 무슨 또 심야 기도예요. 8시에. 어쨌든 기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금석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영순께서 별세하셔서 14일 장례 치르셨습니다. 우리 김준순 권사님 수술 잘 끝내고 며칠 전에 퇴원하셨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일단 요양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더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회 있습니다. 1남성교회, 3남성교회, 6여전도회, 제7여전도회 3부 예배 후 주를 보시고 6월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남대 여전도연합회 총회가 이번 목요일 오리동 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 출발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